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톱파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어서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오직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워낙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깊이와 감동이 커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애독했고 또 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 앙드레 지드는 탕자의 비유를 모티프로 해서 탕자 돌아오다라는 매우 도전적이고 또 흥미로운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비유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 비유의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었던 기독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또한 스펄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던 독일 루터교회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라든지 지난해 타계하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매우 심도 있게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경 속의 여러 비유들 중에서도 참으로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는데요. 모쪼록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러한 영적인 도전과 감동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는 탕자의 여정을 3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나서다.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분깃을 받아내고 기어이 집을 나가는 장면인데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이었죠.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희생물이 되었죠. 곧 주체할 수 없는 스스로의 탐욕에 희생되어서 삶의 나락까지 떨어지게 되고 더러움을 상징하는 돼지들 틈에서 굶주림에 떨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은 돌이킴,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가이 맞아주시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작은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반가이 맞아주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죠. 여기서 특별히 카테필레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해서 입을 맞춘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입맞춤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사했고 너를 용서했다. 이것이 그 카테필레센, 입을 맞추는 행동 속에 담겨져 있던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죄의 시작으로부터 회개 그리고 용서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 존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그 회심의 과정을 아주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탕자의 귀향은 기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제 발로 집 나간 아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냥 없는 아들인 셈 쳤다면 그 아들이 어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도 늘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긍휼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다리심으로 인하여서 방탕한 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또 실패해도 다시금 아버지의 그 너른 품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 아버지야말로 The Prodigal Father, 곧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사랑을 탕진해 버리시는 아버지, 곧 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곧 탕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할 때에도 이를 막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방황을 허용해 주시지만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고향 떠나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독일의 루터파 목사 헬무트 틸리케는 탕진이란 곧 중심의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우리 존재의 중심이신 주님을 잊은 채로 정처 없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때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둠의 깊은 수렁을 헤맬 때에 우리는 다시금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삶의 행로를 아버지께로 돌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수락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그분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은혜의 원천이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번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나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 살며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고향 떠난 우리들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낼 때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탕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이미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탕자인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어떤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고 또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에 관해서 나눴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맏아들, 곧 한 번도 집 떠난 적이 없는 탕자의 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5절 말씀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던 맏아들에게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연극의 한 막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이 비유의 내용이 작은 아들, 집 나간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맏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이야기를 함께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니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은 전하는데, 영문을 모르는 이 맏아들은 어리둥절해서 이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묻지요. 그러자 그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집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종의 대답 속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 나갔던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이제 쫄쫄 굶주리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동생을 일컬어서 종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그, 건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몸이 튼튼하다는 의미가 하나 있겠고, 또 생각이나 정신, 행동이 건전하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 말 속에서 감지되는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저 겉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회복되었고 새로워졌고 이제 강건해졌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하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앞선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표현은요, 말하자면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허랑방탕하여서 바닥을 헤매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아들은 이제 자신의 오류와 잘못과 죄악들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돌아온 그는 이제 허랑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건강한 그가 된 거예요. 건강한 그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에 비하여서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작은 아들에 비해 볼 때 큰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집으로 귀가했을 이 큰아들의 삶, 본문 29절에서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요, 또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따랐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참 착실하죠. 참 건실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큰아들의 삶이야말로 실로 건강한 삶의 전형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 큰아들이 건강한 자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건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내면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본문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집 나갔던 동생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 떠나 고생했던 자기 아우가 돌아왔지만 그 아우의 귀향이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도리어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의 처사에 크게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맏아들의 반응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늘 곁에서 아버지를 받들었지만 이제껏 제대로 된 보상 한 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성실한 맏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거든요. 그토록 수고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 큰아들은 볼멘 소리를 하죠. 하지만 저 불효한 아우에게는 그 큰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보상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아들은 어떤 질투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러한 큰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의 주석서들은 이 큰아들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배타적인 독선주의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위선적인 편견주의자 뭐 이런 좀 언어들을 동원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러한 평가가 온당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의 심정에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쯤에요, 저희 어머니와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가정도 좀 이렇게 번듯하고 좀 내세울 것도 있고 좀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늘 형편은 지지리 궁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문득문득 괴로워질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당시에 어머니가 인도하는 속회가요,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새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새댁들에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받자 이렇게 권면을 해도요, 어머니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게 말처럼 삶으로는 본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동네 사람들, 이웃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구차한 형편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늘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뭐 무슨 대단한 축복을 바란 게 아닌데 워낙 형편이 쪼들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 다른 장로들의 눈치도 보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로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냥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물론 어머니가 제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저 자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부끄럽다라는 그런 얘기였지만 저는 그 대화 속에서요, 미묘하게 오늘 본문 속 맏아들의 심정 같은 것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디 다른 데 눈 돌리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보상이 오히려 그토록 아버지 속을 썩인 동생에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속에서 천불이 날 법도 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한번 거르는 일 없이 늘 성실하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삶의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면 뭔가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할 텐데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다가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나보다 즉각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서 내심 서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저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서 나는요, 저 사람은 고작 1, 2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수십 년을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견디면서 아버지만 바라고 기도했던 저는요. 이건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견디는 게 신앙생활 같아요. 이걸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상과 축복을 최대한 빨리 또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시샘할 것도 없지, 또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분노할 것도 없이 그저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빛의 화가 렘브란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가 그린 1669년작 탕자의 귀향, 이 작품이 참 유명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만 해도 여러 권이 돼요.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인데요. 시간 화면을 통해서 잠깐 그 그림을 보시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자마자 짐작할 수 있듯이 그림 전면에 누더기를 걸치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가 바로 작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독 손이 커다란데요, 그 손으로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은요, 바로 탕자의 형이에요. 곧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방향에서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망토를 입고 서서 다소 경직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성경 속 이야기에는 이러한 장면이 없죠. 맏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미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을 다 내어다가 입혔을 것이고, 손에는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을 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성경 속의 비유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의 예술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화폭에 그려냈습니다. 이처럼 렘브란트가 성경과는 달리 아버지와 탕자의 재회 장면에 맏아들을 그려 넣었는데, 실상 그 맏아들은 작가 자신의 페르소나입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예술 작품에서 작가 자신을 투영해 놓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요, 그 맏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투영해 놓은 겁니다. 이 맏아들이 꼭 자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렘브란트는 내가 그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에 그려 넣었던 겁니다. 저렇게 누더기가 되어서 올 정도로 죽을 고생을 하고 온 동생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하고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렘브란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쯤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이 비유, 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던 걸까요? 어쩌면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비유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이 예수라는 작자는 저 죄인들이랑 어울리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총 3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잃은 양에 관한 비유,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곧 탕자에 관한 비유까지 총 3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예수님은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를 통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너희는 정죄하지만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과 같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등불을 밝히고 빗자루로 온 집안을 쓰는 여인과도 같고 집 나간 자식을 한없이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와도 같다. 그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그분은 죄인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하늘아버지가 그러하시기에 나도 그와 같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신앙을 지킨다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찌 긍휼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가?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맏아들, 곧 탕자의 형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진짜 탕자는 아버지 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이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 곁에 있어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들이요 똑같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을 바라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맏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던 렘브란트처럼 우리도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저 죄인들하고 수군거리는 모습들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탕자는 누군 거예요? 바로 그 맏아들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들이야말로 진짜 탕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때때로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분입니다. 그것은 99마리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가슴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생각하면 세리와 창녀 같은 이들이 어찌 자기들과 똑같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납득하기 어려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에게나 해질녘에 온 일꾼에게나 똑같은 삭을 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에게나 늦게 온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에라도 이와 같이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가 지금 있음을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신 품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시세워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분노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잃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탕진입니다. 그저 아버지 곁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탕진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어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큰아들과 같은 탕자의 삶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